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5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적그리스도 이만희의 제사장, 적보혜사 이만희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제사장 복장을 했네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부는 그 뿔피리를 지금 불고 있습니다. 팀나의 제사장. 예. 여러분이 그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 적그리스도 이만희의 제사장, 적보혜사 이만희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책,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보혜사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책을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자기가 봤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실상 계시를 주장합니다. 물론 실성 계시죠. 실성 계시고 거짓 계시고 헛소리 계시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또 보면 어떤 것으로 또 속이느냐 하면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속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든지 속여서 이만희 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은 이만희 교리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이만희 가르치는 것을 가감없이 시켜라. 또 그 말 잘하죠. 조금도 빼놓지 마라. 욕심도 많아요. 가감없이 시키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이걸 왜 그렇게 지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 이만희 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신약, 그리고 이만희 교리입니다.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그 교리예요. 교리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거짓말이죠. 성경 말씀 우리가 볼 때는 뭐 성경 해설도 아니에요. 이건 그 이만희 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 경 믿는 사람들이나 받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속이려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날. 자기가 살아있는 이 시대, 재림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재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재림 때 이런 말하고 돌아다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이만희 교리,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도는 곧 제사장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누군가? 그들은 제사장이다. 성도는 누군가?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또 우리 죄로부터 해방하셨다. 이 구원이죠. 죄에서 씻음받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받은 그들 어떻게 됐는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또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선포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물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하죠. 네. 여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들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를 밑에 보면 the ruler over the kings of the earth, 이 땅의 임금들, 왕들의 주관자, 왕들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를 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어디 지켜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너희들이 순종해야 그렇게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겠다, 나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까? 도무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의 신분을 사람이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누구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네. 여기 뭐 구질구질하게 뭘 지키고 게다가 또 이만희 교리를 허상과 헛소리를 말이죠. 네. 그 거짓된 말, 신성 모독하는 말, 성경을 뒤죽박죽 만든 말, 성경을 왜곡함으로 이만희경을 쓴 이만희경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이만희경이라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영적 사기예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도가 누구냐? 그들은 곧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들은 곧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죠. 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아마 거의 100%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그 너희도 누구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못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겠습니까? 만약 우리 힘으로 만약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모욕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건 의미가 조금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개역 개정에 있는 번역인데요. 제가 영어 성경들을 제가 직역을 좀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거룩한 제사장인데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점점 더 세워지고 있다.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근데 성도로서 더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 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로 우리가 지금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더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서 점점 더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제사장인데, 네.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스피리추얼 베이비가 있잖아요. 네. 아직 좌우, 잘 구별을 못하는 그런 그 영적인 그 베이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아주 고차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이 살아가는 그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영어 성경을 제가 좀 직접 영어를 요새 뭐 많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요새 초등학교부터 심지어 아주 유치원 때부터 뭐 어떤 어머니는 태교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러네요. 네. 저 아침에 일어나면 Good morning, my baby. Hello. 그런다고 그래요. 네. 누구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이제 5살 때까지는 자꾸만 그렇게 좌뇌, 네, 왼쪽 뇌가 그때까지 발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안 좋다는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교육열에 있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우리 어머니들이 네, 애를 배고 나서 뭐 헬로 자기들 아이들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굿모닝.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눈을 떠가지고서 밖에를 좀 보려고 그러면은 밖에를 보는데 그 창문에 뭘 써놨냐 하면 한쪽에는 가나다라 마바사, 한쪽에는 A, B, C, D, E, F, G 써놔가지고 애들이 그 글자를 보면서 밖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데 요새 그렇게 영어를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영어로 이제 이 신천지 경고하는 네, 간단한 이 스피치 영어 연설을 좀 해서 올려놨는데 올려놓자마자 한국에서 어떤 청년 한 분이 영어로 또 아주 잘 썼어요. 네, 영어로 아주 댓글을 이렇게 탁 달아놓았습니다. 네, 이 한국이 이처럼 매우 국제적인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더 이제 할 거예요. 네, 더 할 겁니다. 영어로 좀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아니까 You also as living stones 살아있는 돌로서 산돌로서 being built up 현재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네. 혹은 이 교회의 삶을 통해서 이런 그 말씀의 전파와 들음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 무엇으로? 영적인 집으로 spiritual house 그리고 a holy priesthood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다. To offer up spiritual sacrifices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 acceptable to God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네, 또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 번역 밑에 보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더 나은 제사장으로 지금 모두가 다 세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말씀했지 않습니까? 삼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피로 사서 구속하신 그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하신 순간에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면 제사장들이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을 지키고 무슨 신약에 있는 어떤 법을 지켜야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당신 못 지키면 거룩한 제사장이 못 되고 이런 비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무슨 부활입니까? 성도들의 부활이죠. 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네. 둘째 사망이, 네.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네. 둘째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가 다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다음 절을 보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제사장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생득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캐나다 땅에서 태어나는 어린애들은 다 누가 되죠? 캐나다 시민권을 다 받게 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심지어 이렇게 그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머무는데도 불법 체류자의 그 아이들일지라도 태어나면 미국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비극이 거기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인이 됐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결국은 붙들려서 쫓겨납니다. 뭐 니카라구아나 무슨 뭐 이런 그 과테말라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돌아가요. 네.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 그 갱들에게 이제 곤욕을 치릅니다. 너 미국에서 왔으니까 돈 좀 가져왔겠지? 그러니까 거기 돌아가면 이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미국에 홀로 부모 없이 이렇게 지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밝히더라고요. 한국에도 그 원정, 미국 원정 이렇게 해서 애들 출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하는데요. 네.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원받은 성도들 곧 제사장이 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데 저는 설교를 시청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도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귀도 다 활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시청하시라고 직접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릴 수 없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다 사기치는 거예요. 네. 내 말 들어야 하나님 제사장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 내 말 잘 들으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은 먼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한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진약 시대에 지금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은 점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제사장과 나라가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조건부였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생득권이에요.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과 그들에게 나라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신약시대에 하나님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와는 다른 이방인과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신약 성도들과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다른 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성도들도 여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키고, 여기 구약에 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내 말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과 이 교회 여기에 차이점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사야 6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거기 이제 문맥을 보시면 압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지키면 조금 전에 그러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전천년설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 있어야 한다. 천년 왕국을 지지하는 이제 이유를 이런 데서 또 찾습니다. 네. 이 말씀은 그때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뭐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현재 신약 성도들처럼 이렇게 그들이 그냥 그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데, 언제 그런가? 지난 시대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네, 지난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이만희의 속임수. 재림 때는 신천지 14만 4천 명만 제사장과 나라가 된다. 네. 자, 뭘 지켜야 뭐 된다, 뭐 이런 거 얘기가 잘못이라고 하는 건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이건 누가 되는가? 성도가 된다. 언제? 성도가 되자마자 그렇게 된다. 이게 성경이 하신 말씀에 지금 속이는 거죠.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재림 때 제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거 반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신천지 14만 4천 명만 제사장과 나라가 된다. 네, 이 말이 말이 됩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물론 이만희경에는 있죠. 네, 이만희경에는 있습니다. 네, 이만희경을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책,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림 때에는 새 언약을 이만희교입니다. 지키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목자와 성도가 끝이 난다. 끝이 난다는 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6장을 갖다가 거기다 이제 끄집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요한계시록 6장이 뭔지도 모르면서 요한계시록 6장을 갖다가 이렇게 끄집어 놓고서 이렇게 하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목자와 성도는 정통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참된 교회,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이 교회가 끝이 난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정체가 뭡니까, 이게? 네. 이게 사탄의 똘마니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신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이게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재림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재림 때. 재림 때가 어떤 때입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재림 때는 무엇이 있는가? 네. 성경에 보게 되니까 14만 4천 명이 제사장이 되고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네. 그런 말 성경에 없고, 재림 때는 부활과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 우리가 제사장과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네. 이제 무천년설, 개혁주의에서 믿는 무천년설은 여러분 왼쪽에 지금 사진을 보십니다.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이신데, 네. 무천년설에서는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가
계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오른쪽에 보시면 흰 그 보좌가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심판의 보좌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마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성도와 함께 오시게 됩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무천년설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또 이제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기 전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성도와 불신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영원한 상태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 14만 4천 명, 무슨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뭐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되고, 네. 그런 시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무천년설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의 때는 어떤 때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도도 부활하고 또한 불신자들도 부활하고 심판받고 이제는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상태가 시작이 되는 그 시대인데 무슨 이 신천지 14만 4천이 그때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래요. 네.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요. 재림에 진짜 지긋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걸 믿고 따라다녀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봤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네, 첫째 부활, 네. 여러분, 여기 도표는 전환란, 전천년설의 이제 도표입니다. 네. 좀 복잡해요. 그렇죠? 네.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무천년설에서는 단순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근데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좀 말씀드리면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쭉 가보세요. 그러면 영원한 상태, 노란 칸에 있는 영원한 상태가 있습니다. 네. 그건 같아요. 교회 시대와 영원한 상태. 근데 그 무천년설과 다른 게 뭔가? 중간에 있는 빨간 칸과 파란 칸입니다. 빨간 칸은 7년 환란입니다. 7년이에요. 천년왕국은 1000년입니다. 네. 이것이 달라요. 네. 이 1007년이라는 기간이, 무천년설에는 빠져 있어요. 네. 빠져 있는 것보다 이제 7년 또 1000년 이것이 이제 다 교회 시대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무천년설은. 네.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때 먼저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헤롯 성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때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면서 그때 있었던 일이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을 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실 때 많은 성도의 몸이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부활을 위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의 몸이 부활을 했습니다. 네. 다시 여기를 보시면은, 네. 지금 이 교회 시대 때 십자가, 그때 많은 성도들이 그때
부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부활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전환란 전천년설에 의하면, 줄여서 이 전천년설,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교회 시대가 마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후에, 그때 이제 때가 차면 오시는데, 그때 오시는데 먼저 공중에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복잡하게 그 둘로 만들어 놓고 그러냐 말이죠. 예,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굉장히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전천년설 입장에서 볼 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 예수님의 재림의 두 양상이 성경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 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 두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요. 네. 또 그분들이 참 굉장히 그 경건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의 그 신앙 양심과 또 그들이 성경을 보는 그 관점, 그들이 또 어떤 뭘 모르니까 그래 저런 걸만, 그게 절대 아닙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봤느냐 안 봤느냐 하는 그런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먼저 공중으로 오실 때 그때 성도들이 휴거가 되겠죠. 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그때 또 있게 되고요. 어떤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이죠. 그때는요. 네. 죽은 성도들이 다 몸이 부활하고, 네. 만약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네. 그 사람들은 뭐 부활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들림을 받는 것이죠. 네. 들림을 받습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 휴거에 대해서 설교하신 게,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오카는 목사님 설교, 오카는 휴거 뭐 이렇게 치시면 그 설교가 떠오를 겁니다. 제가 추천을 합니다. 네,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해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꼭 오늘 메시지와 함께 오카는 목사님의 그 휴거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를 보면 이제 웅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전천년설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에서 중간쯤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네, 여하간의 휴거는 그때 공중의 휴거로 되든지 아니면은 그때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그때 휴거가 되든지 하여튼 휴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거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하늘로 이렇게 끌려 올라간단 말입니까? 네, 그러면서 정말 동화 같은 사실로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주 설명을 재미있게 잘 하셨어요. 네, 근데 나에게 그런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휴거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 내용도 거기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네, 그때 이제 그 성도들이 몸이 다 부활하게 되죠. 네, 성도들이 이건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한 번의 강림, 혹은 이렇게 그 공중 강림과 또 이 지상 강림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눈 전천년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7년 차이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이 성도들의 부활이 그때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의 이 썩어지는 몸이 이제는 부활한 몸, 이제는 병들지 않는 몸, 사망하지 않는 몸, 죄질 수 없는 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영생을 누리는 이 몸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너희들이 격려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께 가시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좋은 곳에 지금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가게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두 번째 있습니다. 네. 그 세 번째
그건 7년 환란 마칠 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이제 재림하시게 되죠. 그때 성도들이 함께 다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는데 그때 또 부활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앞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천년설 믿는 분들은 이제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때가 바로 이때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실 이때다. 물론 이제 그 무천년설에서는 재림을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 한 번으로 보니까 지상 재림 때 그때 뭐 구약성 신약성도 할 거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부활하는 거니까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누가 부활하게 됩니까? 환란기 7년 환란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믿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무수한 순교자들이 그때 나게 됩니다. 아마 역사상 제일 많은 순교자들이 나는 때가 그때가 아닐까. 또 역사상 제일 많은 큰 부흥이 일어날 때가 그때가 아닌가. 7년 환란은 참 대단히 아주 그냥 흥미로운 그런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 7년 환란에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 또 다 부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 환란기에 그때 죽은 사람들, 순교자들 다 이제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1, 2, 3번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성도들의 부활인데 이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금 백보자 심판대 거기에 그때도 부활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부활했는데 뭐 누가 부활할 사람? 불신자들이 부활하죠. 왜요? 최종적인 심판의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는 불못으로 던지기 위해서 네 번째 그때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언젠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던지울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각오하고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무슨 부활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네. 첫째 부활은 뭘 말하고 있는가? 무덤 속에 아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네, 바로 그 많은 무덤 속에 많은 성도들이 부활한 것,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 언제예요? 예수님 휴거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성도들이 휴거할 때 그때 신약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구약 성도들과 환란 순교자들이 그때 부활한다. 네,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모든 불신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 도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1, 2, 3번은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구나. 4번은 이게 둘째 부활이구나. 1, 2, 3번은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구나. 구약 성도, 신약 성도, 또 이게 그 환란 순교자들 그 성도 이들을 다 부활한 때구나. 1, 2, 3, 4번째는 바로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이구나. 이게 둘째 부활이구나.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직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뜰에서 이제 짐승들을 노제단에 피를 흘리면서 잡으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죠. 그 다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또 제사장들이 또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옵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은 제사장들 가운데 제일 그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꼭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그 둘이 서로 맞대어 있는 그 언약궤 그 위에 있는 이 속죄 소죠. The mercy seat, 시은주와 거기에 이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꼭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자, 이제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전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것을 겨우 열고 들어갔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했습니다. 네, 이제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공로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구약과 같이 무슨 누군가가 이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부 같은 사람을 이제 중간에 두고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랬습니다.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네. 물론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다릅니다. 네. 이 목사들에게 맡기신 일도 성도들에게 평신도란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하여튼 목사 외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일이 각각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제사장의 신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적인 특권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이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뭔데 여러분이 저를 통해 나오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해준 일이 뭐가 있어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가 있는 특권이 성도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름만 허울 뿐이겠어요? 제사장이? 네. 제사장의 특권과 제사장의 신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했고 2절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피, 거룩하신 그 피, 그 피를 밟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거룩한 피를 밟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 이제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뿌려주신 그 구속의 피를 밟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뭘 지켜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구속의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적 제물을 드리는
그런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뭘 드려요? 하나님께 우리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뭘 했겠습니까? 거기 나와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만 했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제사장 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의 신분을 올바로 그 제사장의 일을 올바로 해야죠.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장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전부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이 짐승의 제물들이 그 놋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들의 전체가 다 그들이 희생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런 짐승의 제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짐승의 제물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인 것 또한 우리 자신을,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이나 하고 선교사님들이나 하실 일이지. 우리 평신도 우리 뭐 그냥 우리들도 그 일을 합니까? 성경에. 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왜 딴 생각을 합니까? 제사장이 왜 딴 말을 해요? 네. 제사를 드려야죠. 근데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이냐? 네. 소와 양과 뭐 비둘기와 이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산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산 제물 되지 않으셨습니까? 본질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살라고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의 삶이 산 제물로 바쳐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산 제물로 바쳐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산 제물로 바쳐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산 제물로 바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제사장 되면 뭐해요?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이거 만약에 이 말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평생에 죄의 종로로 타고 평생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헛된 제물 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삶에서 조금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 조금도 후퇴하지 마시고,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이건 저 사람이 할 일이야, 이건 김 목사님, 이건 저 이 선교사님이 할 일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권이자 삶의 의무고, 모든 이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이 모든 성도, 이 제사장들은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우리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항상 찬송하는 것,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을 참 기뻐하시죠? 네. 또 여기에 이런 제사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선행도 제사장들의 제사입니다. 영적 제사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쉐어링 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제사장들이 할 일은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바울이 지금 받은 것은, 옥중에서 받은 것은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받은 것입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에베소가 맞는지 빌립보서를 제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잠깐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고쳐주십시오. 에베소서가 아니라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목회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여기에 그 로마까지 오면서 죽을 뻔했었어요. 네. 나를 섬기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돌아보지 아니했다. 아주 참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가 가지고 와서 뭘 주었느냐? 옥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요새는 그 선교 헌금이죠. 네. 사랑의 헌금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저들이 도운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로나 디도나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의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도왔지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도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들의 필요를 알고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선교사님께 어떤 때는 그분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랑의 그 선물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한 것 같지만, 어떤 개인적으로 사랑을 표시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더 많이 합시다.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더 많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한 것, 사역을 위해서 한 것,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돈이 많아서 그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끼면서 이 옥중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이들이 희생하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네.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또 바울이 옥중에서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구나. 네. 큰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하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하십시오. 편지로도 격려하시고 말로도 격려하시고 재정적으로도 격려하세요. 격려하십시오. 그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고 축복으로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면 너무 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아들 아끼지 아니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로마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크게 주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향기로운 제물을 많이 들으십시오.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희는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시면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여러분이 무슨 노력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노력으로 그 일을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저주 이미 받은 이 적보회사 이만희, 이 적그리스도 이만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신성 모독하는 자기 말 가지고 그거 지켜야 그 제사장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헛소리 하지 않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합니까? 신천지인 여러분 돌아오세요.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삼아주신 목적이 뭔가? 이유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어 성경들은 보니까 praises of him 그랬습니다.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제일 위대한 일, 해주신 일 가운데 위대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일 위대한 일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한 사람이 믿으면은 99마리의 찾은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복음 전해야죠.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해야죠. 전해야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만희의 제사장, 적보회사 이만희의 나라. 네. 이만희는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이만희 교리를 지켜라. 그렇게 되면 누가 되느냐? 신천지인 여러분. 만약에 이만희 교리 지켜서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만희의 적보회사 이만희의 제사장, 적그리스도 이만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의 나라 선포하지 마세요. 이만희의 말을 신성모독하는 말을 전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절 보고 이런 설교하라고 이런 그 이만희 씨 같은 이런 사람들 반박해 설교하라고 그러면요, 난 안 해요. 왜 내 시간은 그런 데 씁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 일을 해서 도움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당신이에요. 신천지에 지금 빠져있는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 책 집어 던지세요. 여러분, 정통교회 이런 걸 연구하는 목사님들에게 갖다 주세요. 당장 거기 그만두세요.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나와서 그동안 잘못된 세뇌된 교리 때문에 돌아오자 마음 먹고 돌아와도 힘들어요. 계속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다시 데려가려고 여러분은 계속 속삭입니다. 아니, 이만희 그분이 바로 약속의 목자라면 내가 지금 잘못되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신을 꼬드기고 계속 당신을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당신이 시작했는데 지금 끊고 나오려고 그러면 계속 그럴 거예요. 이 담배 피는 사람도 끊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중독되고 나면요. 마약 중독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만희 교리는 영적 마약입니다. 그 마약을 했는데 쉽게 끊어지겠어요?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 여러분 들으세요.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31번째 메시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지금 1에서 지금 어디까지 나갈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여러분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돌아오세요. 이 시간 돌아오세요. 이 시간 이만희 끊어버리세요.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예수께 돌아오세요. 어저께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교회로 돌아오세요.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어떻게 내가 돌아옵니까? 돌아오세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지 마시고 열심히 이걸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미국인 미국에 만나십시오. 미국의 LA에 있는 분들, 미국에 만약에 또 뉴욕에 있는 분들, 뉴욕에 지금 미국의 LA에 한선희 목사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한선희 목사님, 미국에 있는 분은 도움 요청하십시오. 제게 필요하면 여러분 제게 이메일 하셔도 좋습니다. 이 캐나다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밴쿠버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면 제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만나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용식 목사님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들에게 가서 여러분 계속 배우십시오. 여러분 그 세뇌가 완전히 씻어질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손을 붙들어 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성도가 곧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만희는 재림 때에는 신천지 14만 4천 명만 제사장과 나라가 된다고 완전히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알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까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됐고 나라가 됐는가. 네, 이건 완전히 그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 나갔든지 아니면 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진리는 재림 때에는 부활과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 무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성도 또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재림 때 있을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림 때에는 전환란 전천년설에서는 이제 1, 2, 3번 아까 말씀드린 첫째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이제 그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고, 네. 이런 방향으로 성경에 이렇게 재림 때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적 제물을 드립니다. 어떤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제사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5번째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ww.21church.com 들어오셔서 다 시청하실 수 있기 바라고 반복해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혁주의와 또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습니다. 20번째 메시지, 20번째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